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상치 못한 축복 투로로 우리 유계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뭐 할렐루야 인사를 이렇게 대충 하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감기가 좀 들어서 우리 서목사님께 예배 인도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죽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잘 살아서 말씀을 전할 정도가 되는데 오늘 1부, 2부 또 3부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4시에 엎드림교회 김홍철 목사님, 김유라 전사님 창립 1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은 겹쳐서 몰려오기 때문에 그 교회도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서 목사님께 예배 인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말씀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상치 못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난 주일 예배가 지난 1주년 1년을 돌아보는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에 대한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은혜로운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카고로 수요일 날 갔었거든요. 수요일 날 가자마자 이상하게 감기 기운이 딱 들어서 저는 그게 참 예상치 못한 축복이라고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디 출장 가서 그렇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내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감기를 안 나눠준 거 보니까 확인하느라고 제가 코비드 검사도 해봤더니 코비드도 아니고 플루도 아니고 한 침대에서 자도 감기가 안 옮겨지고, 할렐루야, 예상치 못한 축복이죠. 그리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서 끙끙 앓아본 것도 처음인데 주일날 아침에 멀쩡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예상치 못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3박 4일 동안 시카고에서 저희가 커넥트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귀한 헌금도 해주시고 후원해 주셨지만 잠깐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00명의 20대, 30대, 40대 어덜트가 모였고요. 50명 정도의 칠드런, 그리고 50명 정도의 유스가 정말 미국 전역에서 모여서 왔습니다. 물론 10시간 정도 운전하고 온 젊은 가정들도 많이 있었고요. 한국에서 동성애 관련된 그 강의를 하는 김지연 약사가 직접 왔고, 또 박위, 송지은 커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는 커플들이 와서 또 간증하고, 한국 선한목자교회 김다희 목사님, 그리고 또 이성철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섬겨주셨고, 우리 GMC의 차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실제로 미국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칠드런스 미니스트리, 유스 미니스트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300명 이 정도 규모가 모이는 아이들하고 유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코스타에서 이런 걸 잠깐 출하하긴 했었고요. 코스타나 다른 청년 컨퍼런스도 대개 경우 아이들이 주가 되진 못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프로그램이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유스하고 칠드런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부터 3박 4일 동안 어른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른들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운 집회 시간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강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는 자리에 제가 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같이 못 찍은 게 박유 형제한테 너무 미안해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부르려고요. 아틀란타로요. 간단한 영상이 뒤에 있는데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그냥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 영상 한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이 집회를 이제 이번에 처음 시작한 거여서 당장에 내년도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1월 달 되면 운영위원으로 섬기는 목회자 팀들이 모여가지고 평가도 하고 내년도 이제 계획도 세울 텐데, 내년도에는 아틀란타에 못 오게 될 것 같아요. 건물이 저희가 없어서.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호스트하기를 원하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고요. 시카고에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이민교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우리 젊은 목사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교회 미래를 준비한다 하면서 과연 누가 그 이민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질문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종종 놀리곤 했습니다. 이민교회 미래가 있느냐, 이민교회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이민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커넥트 컨퍼런스와 같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영 패밀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런 집회가 우리들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그 젊은 세대들과 함께 준비하는 그 과정이 사실 우리의 unexpected blessing,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가 저희에겐 그랬습니다. 우리 제너레이션 교회가 어디서 출발해서 어떤 여정을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이 길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한영 합동 예배를 드릴 때 한국말 설교를 별로 안 한다는 사실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영어로만 자꾸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몇 군데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요한복음 3장, 4장, 5장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도 다녀오셨고, 그 여정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고, 우리가 다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디베레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의 동북쪽 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아마도 배를 타고 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저 그곳에 가신 걸 보면 배를 타고 군중들과 분리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되어 있으니 이제는 명절이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When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coming toward him, he said to Philip,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근데 예수님께서 Jesus looked up and saw a great crowd. 군중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쪽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걸어오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군중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닙니다. 군중들은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는 오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너럴한 디렉션은, 일반적인 방향은 예수를 향하고 있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조금 다른, 요한복음의 배경이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네 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못 가지만 아무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다, 행복하다, 나를 이렇게 많이 따르는구나,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에 대한 그 문제를 먼저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지금 막 구름같이 몰려오는데 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6절하고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대충 어느 정도나 돈이 되는지 여러분 연봉 수준에 맞추어서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8개월치 성인 남자의 연봉 요즘 기본적으로 10,000불씩 버신다고 생각하면 8만 불이에요. 8개월치니까 6만 불이 연봉이시면 절반으로 줄여도 4만 불이에요. 뭐 4만 불이건 8만 불이건 엄청난 돈이죠. 그 돈으로 한 끼 떡을 먹이는 것도 부족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고 있어요 라고 빌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틀란타에 떡집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아직 모르세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틀란타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떡집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런데 여러분 아틀란타 떡집에 200데나리온의 떡을 주문하면 그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예.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아시고 시험하고자. He asked this only to test him, for he already had in mind what he was going to do.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죠. 우리가 다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 질문을 왜 하시죠? 의도가.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로 하여금 가끔 종종 오해하게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안 좋으세요? 네, 정상입니다. 기분이 안 좋으셔야죠.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시험, to test him이라고 하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과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똑같이 번역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죠. temptation, tempt, 유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는. 근데 한국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 다 번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Blessed is the man who perseveres on the trial. trial이 테스트예요. Because when he has stood the test,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Go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테스트,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는, 극복한 사람에게는,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상을, the crown of life, 상을 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문제를 낸 이유는 빌립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에게 상 주려고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혹시 지금 시험이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시험을 별로 당하지 않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런 시험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에서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근데 이게 이 시험, 트라이얼, 테스트가 다 같은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이요. 다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앞에서 시험하셨다고, 테스트하셨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시험을 왜 안 하셨다고 돼 있지? 영어를 딱 읽어보면 금방 표시가 나죠. 여기 있는 영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유혹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아무도 스스로 시험하지, tempting, 유혹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우리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에게 준 이 테스트는 뭐였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어른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돈을 아끼겠다고 제 아내에게 운전면허 교습을 시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되었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지. 근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어떤 시험에 들었냐면 제 아내가 저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아무튼 움직일 때마다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에 든 거죠. 그때 tempted, 이 템테이션은 우리들을 연약하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게 해서 우리가 약한 부분을 강조시켜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있잖아요. 운전면허 시험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마다 운전면허 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나를 떨어뜨리려고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모든 장치를 준비해놨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내가 좌우를 살피지 못하면, 내가 제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내가 경사진 곳에서 제대로 출발하지 못하면 내가 실패할 모든 장치를 준비해놓고 시험관이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운전면허 시험은 기본적으로 내게 운전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다 알고도 던지신 이 질문은 빌립이 이 질문을 통과해서 또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도 템테이션, 이 테스트도 템테이션에 버금갈 만큼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템테이션 하지 않는다고, 나를 실패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은, 템테이션은 주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이 테스트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우리는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제너레이션 교회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1년 동안 제너레이션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는 템테이션을 경험했습니까?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시험하신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unexpected problem이에요. unexpected problem. 빌립은 이런 문제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5천 명을 왜 먹여요 내가. 예수님 빨리 집으로 돌려보냅시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빌립은 최소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라도 하잖아요. 200데나리온 한 4만 불은 한 8만 불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라도 대답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그 질문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8절과 9절 말씀을 보죠.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제가 발견한 이 구절은 제가 여기에 그러나가 또 나올 줄 몰랐어요. 이 그러나는 긍정적인 그러나가 아니어서 조금 마음이 아픈데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드레는 빌립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빌립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안드레는 보리떡 5개라도 가져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리떡 5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보리떡하고 밀 전병하고 비교하면 어떤 빵이 더 고급스러운 빵이었을까요? 보리떡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겠어요. 여러분 보리떡이 더 거칠고 그렇잖아요. 보리떡이 더 거칠고 맛이 없어요. 밀로 만든 빵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건강식 하니까 보리떡, 보리빵이 더 맛있다, 더 좋은 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옛날 예수님 살던 시기에도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떡 5개 자체가 사이즈가 크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안드레 자체도 예수님 이거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요. 주님 앞에 이거 내어놓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요 하고 내어놓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가난한 사람들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이거 큰 우리 이 고등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구워주는 큰 생선 말고요. 멸치보다는 조금 컸을 것 같긴 해요.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아주 작은 피쉬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까칠까칠한 보리떡 5개, 이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영어로요. Here is a boy with 5 small barley loaves and 2 small fish. But how far will they go among so many?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던진 그러나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맞닥뜨린 이 문제는 이걸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라고 안드레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죠. 빌립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안드레는 가지고는 와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큰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 이 성경에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축복 기도라고 보통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셨구나.
목사님이 성찬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정확한 의미가 gave thanks예요.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축사하시는데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제가 빵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날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하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라고 제가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빵을 들어서 아버지, 이 빵을 아버지께 먼저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how far 내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이 저는 5천 명을 먹이기 위한 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나중에 7천 명 먹이는 기적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아니 비슷한 기적이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니 5천 명을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일까? 저는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감사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위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진심으로요. 진심으로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너레이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서 이 교회를 들어 이 행복한 보리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인 GCA를 제너레이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간섭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For Thanksgiving prayer first.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요 찬양이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라고 저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5천 명을 숫자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5천 명이 넘는 남자들이 실컷 먹고 배가 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돼 있어요. 12바구니에 가득 찬 이유는 아마 12사도가 12명의 제자들이 막 나눠주고 다니다 보니까 남은 것을 모은 것도 12바구니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맨 처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았죠.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자기들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5천 명을 먹이기 시작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를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 물 항아리를 들고 온 하인들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볼 수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5천 명 중에서도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배부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12바구니에 남은 조각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남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셨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심 포인트는 남은 조각 12바구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저희들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나눈 결과 내가 먹고도 넘칠 만한 놀라운 바구니에 가득 차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12사도들은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12바구니에 나눠보세요. 보리떡 5개는 12바구니를 어떻게 나누죠? 물고기 2마리 나누는 것도 참 정말 너무너무 이 창피하고 보잘것없는 양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기적에 직접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기도 하고 경험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기적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너레이션 교회가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크고 많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1월이 되면 연초에 쓰는 기도 카드가 또 있을 텐데 올 연초에 받은 기도 카드
가을에 받은 학생들 패밀리 기도 카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 명단 그 주소록인가요? 아무튼 뭐 이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게 있어요. 이제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들고 다니면 무거워요. 그런데 아무튼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넘치게 하는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제너레이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Unexpected problems,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는 unexpected blessing,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불러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2년 전쯤에 제너레이션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신 분이 계신가요? 2년 전에는 그런 계획을 하신 적이 없으시죠? 네. 그런데 1년 전으로 시간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일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은 일로 벌어지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And God is able to make all grace abound to you, so that always having all sufficiency in everything, you may have an abundance for every good deed.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복한 보리빵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의 대강절 첫 주일, 우리에게 다시 행복한 보리빵 5개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손에 들고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빵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감사와 축복의 기도가 드려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부족하고 거칠은 보리빵과 같은 우리도 축복의, 행복의 보리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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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